트는 거 370장, 트는 거 370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뒤먼 고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뒤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뒤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에 가라.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록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은 나의 찬송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 405장, 찬송 405장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406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내게 내 영원하신 팔의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증명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임자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생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거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사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하게 하시고 그대를
내 맘의 죄와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의 죄와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또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변함없이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혜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을 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식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연약해져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 원총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개혁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민족으로 날마다 공의로우며 정의로운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혜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상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은 안에서 아버지 모든 삶이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우신 주님 몸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도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아버지 그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시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시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시체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도와해 주시어서 주님을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규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더욱더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귀한 교회적 사명들을 감당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도 또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약해진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실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들을 온전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의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 수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각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또한 만족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핵심적인 제자되어야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신앙 윤리의 핵심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제자도와 신앙 윤리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따라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제자도와 신앙 윤리의 핵심적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제자도와 그 신앙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따라야 될 그런 제자도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 윤리라고 하는 것, 과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제자도와 어떤 신앙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확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닫게 하고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 약 2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알았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립이 되고 또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인가도 여러분 그 속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 중에서 더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부름말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름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분명하게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가장 단적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피조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피조세계에 초월해 계셔서 오히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는 오늘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시다. 우리 운명의 주인이신 절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초월자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수많은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요, 모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이 피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 것을 결정하면서 결국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정말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피조세계를 다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선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 피조세계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영화로웠던 그 모습을 피조세계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지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까지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원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결국엔 뭐예요? 얻을 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고 또한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들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절대적인 여러분들 보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육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하여 6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3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6가지 기도와 그 다음에 3가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여러분들 진리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그런 가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이 간구, 6가지 간구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간구 부분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번의 그 성령 중에 그 마지막 성령이 뭡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간구 부분에 성령의 3번째 또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주기도문의 간구 부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어 끝마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6가지 기도 제목과 3가지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간구의 부분, 결국 이 간구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그 가치, 두 번째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앞에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지이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송영 부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송영이었다면 그 이 3가지 송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는 송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의 첫 번째, 두 번째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구하는 그런 송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는 핵심적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들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삶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처음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송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2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송영 마지막 부분 그 2가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죠? 반복은 뭐예요? 항상 강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중첩이 되고 송영의 2가지가 중첩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 2가지가 다 뭐예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 그 목적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결국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항상 어떻게 하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마지막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와 마지막 세 가지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윤리, 실천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여 오늘도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엔 날마다 뭐예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뭐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르쳐주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 우리의 세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대적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와 여러분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우리는 결국엔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악한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운데서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부여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분명히 여러분들 공격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여러분들 도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대적하라. 그럼 뭐렇게 합니까? 그가 피하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여러분들 그걸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예요? 완전 무장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악한 사탄마귀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정말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여러분들 도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여러분들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 결코 악한 세력은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악한 세력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뭐예요? 우리의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세 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윤리.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그 제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그런 신앙 윤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구조가 간단해요. 두 가지 제자도와 세 가지의 신앙 윤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의 실천상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가치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실천 방안, 그 신앙 윤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두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세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제자도와 세 가지 신앙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항상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다섯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섯 가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제자도와 세 가지 신앙 윤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제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세 가지 신앙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이 제자도 삶의 가치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가지 제자도와 세 가지 신앙 윤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삶에서 아버지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 세 가지 신앙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실천할 때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다섯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섯 가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모임 8월 마지막 주까지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가운데 2025년 여름사역 특별히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농어촌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리브가와 마르다와 루디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폭우가 내려서 또한 여러 군데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작은 정성에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제 구제 헌금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마침 나온 소비 쿠폰 중에서 여러분들 2만 원씩이라도 여러분들 띄어서 함께 수제를 입은 특별히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구제 헌금을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한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비에 여러분들 이 수제 구제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예시에 따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더 방금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와시니 나는 주 언제가님 하시시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